여러분들의 소리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수많은 찬양들 너에만 보여주었어 다시 노래가 내 마음에 비치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 너에만 보여주었어 다시 노래가 그 소리로 주 사랑해 온 나라여 한숨 마셔 주 사랑해요 찬양하나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고 다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는 밤에서 찬양해주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날이 더워졌죠? 날이 더워졌어요. 목사님은 더운 날을 너무 싫어합니다. 날 더운 거 차라리 추운 게 낫지 더운 거 너무 싫어하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벚꽃 피지 않겠어요, 그죠? 또 그러면 우리 여기 그 시청 앞 그 길 뭐야 여기 큰 길 여기 벚꽃 쫙 피우면 되게 예쁘잖아요, 그죠? 매년 벚꽃 피면 우리 비터에서는 하는 행사가 있어. 뭔지 알아요? 일찍 끝내고 나가라 그래. 다 나가서 벚꽃길 걷고 사진 찍으라고 보냅니다. 미세먼지가 없기를 바라면서 아마 한 몇 주 안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예.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제 제6과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마이크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 배터리를 제가 새 거를 다 가지고 왔는데 꽂아서 썼더니 안 되네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될 땐 또 되게 안 돼요. 그럴 때 억지로 막 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 밖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은 뭐냐? 죄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 죄가 인간을 아주 지배하고 아주 그냥 인간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서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악한 열매가 가득가득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는 뭐 나중에 7대 손인 라멕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막 자신의 살인한 거를 막 자랑하고 부인도 막 두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막 다 깨버렸어요. 불순종을 막 한두 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냥 죄가 점점 사람을 막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면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졌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다른 씨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아담에게 다른 아들, 셋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으로 만들게 하셔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실패했는데 또 기회를 주시고 지난주에 노아, 홍수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구별됐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또 막 뒤섞여가지고 누가 하나님 백성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도 없게 섞여버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버리시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두시고 기회를 또 주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아니 불과 몇 년 전에 세상이 심판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인데도 정신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죄를 지었어. 벌거벗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또 다 벌거벗었다. 이 말은 부끄러워졌다는 거예요. 벌거벗고. 또 그 아들 함은 막 온 동네 떠벌리고 다니고 고자질하고 다니고 마귀처럼 그러고 돌아다니고 성경이 계속해서 인간이 그 죄의 지배를 받아서 악해졌고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왜 자꾸 그러시는가? 왜 그러셔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있어. 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마귀를 없애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죠.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우리는 그걸 몰라도 다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낳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자의 후손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 어디 저기 슈퍼맨이나 뭐처럼 이렇게 외계 행성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 뭐 해야 돼? 이 집안을 지켜줘야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면서 언제까지?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1장 왔을 때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답을 알려드렸죠.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중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뭐 이번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 선택하셔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집안,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하시길 약속하신 거야?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를 하나님이 정하셨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지금까지는 모든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는 누구에게 집중해? 아브라함의 집안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집중을 해서 누가 태어날 때까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시잖아요.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나라도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세워지고 그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위기가 있었지만 지켜주셔서 누가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지켜주셨어요. 실제로 지켜주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뒤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태어나신 뒤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망해요. 왜? 하나님 하실 일을 다 약속하신 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막 보시면서 십자가 이제 지시고 다음 주에 뭐 종려주일 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보시면서 막 우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 곧 망할 나라, 이 성 보면서 예수님이 우셔요. 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민족을 지켜줄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오셨잖아요. 다 약속대로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이후에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끝났어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예수님 오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제 선택했다. 너에게 복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언제냐? 그 전에 한참 젊을 때 부르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순종을 안 하다가 언제 순종을 했느냐? 75세에 순종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은 목사님도 서울에서만 살다가 원주로 처음에 이사 올 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말했죠? 선생 김봉두나 막 이런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막 시골 교회고 여러분 주식이 막 감자에 고구마 이런 것만 먹을 줄 알고 아무 건물 도시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죽 걱정이 되면 제가 우리 교회 면접 보러 올 때 목사님 그 와이프도 같이 따라왔어. 걱정, 이제 앞으로 시골에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 걱정돼. 그래서 깐난 애기를 업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 돌아섰는데 톨게이트 들어섰는데 법원 사거리 거기를 딱 들어서면서 버거킹이 딱 있는 걸 보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버거킹이 있다면 이곳은 도시다.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왔다니까? 진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 주셨구나. 막 이러면서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왔더니 교회 주변이 막 다 내가 살던 데보다 훨씬 좋았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시대에도 어디 다른 지역 이사 가는 거 힘들고 겁나는데 막연한데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너가 살던 곳에서 떠나서 고향 떠나서 어디로 가라. 그냥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믿고 가기에는 많은 결심이 필요한 거야. 근데 그 결심을 언제 했어요? 75세 됐을 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보지도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한 분도 여기 이 나이까지 살아보지도 않았어. 근데 그때 돼서야 가야지 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큰 민족. 따라해보세요. 큰 민족. 명예. 복의 아이콘.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너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너의 명예가 높아질 것이고 너는 그냥 너 이름만 말하면 복의 아이콘 그렇게 만들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복의 아이콘이 아니고 불행의 아이콘이었어. 왜? 75세 됐는데 이 당시에는 자식이 없으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나 되게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브라함은요 75세 됐을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의 아이콘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직 자식도 없고 부인이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를 큰 민족 만들겠다. 상식적으로 큰 민족 만들려면 자식이 한 7 있는 집 가가지고 야 너희 집안은 앞으로 엄청 많아질 거야. 그래서 옛날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보니까 가족 모임 같은 거 하면 번호표를 받는 그런 가족이 있는 거 알아요? 가족이 완전 초대가족이야. 막 200명, 300명 모여서 명절 보내면요. 막 가족들이 어디 체육관에 다 예약해서 들어가.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집안 있어요? 저희 집안도 모이면 한 60명 정도 모이거든요. 근데 그 집안은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는 3, 2, 1, 1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의 셋째 아들의 그 밑에 셋째 아들의 그다음에 첫 번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3211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 누구네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한둘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또 재수 없는 불행의 아이콘인데 복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네 이름을 높여줄 것이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뭘 얘기하는 약속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에펠탑이 아니라 바벨탑 봤죠? 에펠탑은 잘 있고요. 바벨탑 봤잖아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지으려고 했는데 왜 지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우리들의 이름을 날려보자. 명예를 위해서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했어, 안 했어요? 인간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성과 능력을, 과학을 동원해서 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섞어버려가지고 실패하게 하셨죠.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 몰래 가지고 싶어 했던 명예와 그리고 자신들의 그 이름과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 그걸 그렇게 갖고 싶어 했을 때는 안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떠나지 말고 우리 큰 민족 우리끼리 떠나지 말자 그랬는데 하나님 다 흩어버렸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죄인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가지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그냥 쉽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큰 민족, 명예,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자식 하나도 없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크게 믿지 않았어요. 처음 이 말 듣자마자 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났는데 그 지역에 흉년이 찾아왔어. 아니 생각해봐, 하나님 말씀대로 갔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네? 씨 하나 심었는데 막 다음날 막 열매 막 열려있고 막 그래야 여기 오는데 잘 왔구나, 정말 하나님 복 주시겠구나 믿어질 거 아니에요. 믿어지긴커녕 안 믿어지는 일만 생겨요.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 가라고 한 것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버려요. 근데 이집트로 갔는데, 지금도 저는 성경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고 부인 사라, 부인이 나이가 10살 어려요. 65세입니다. 남편은 75세, 부인은 65세. 65세가 죄송하지만 미모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날까요? 죄송합니다만. 자, 근데 이집트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의 왕이 65세 자기 부인에게 반했어. 좀 약간 뭔가 그분의 취향이 좀 특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데 너무 예뻐가지고 한눈에 반했어. 막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그 여자 봤어? 막 그러면서 막 소문이 난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입장에는 걱정이 되는 거야. 이거 알지도 못하는 동네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내 부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혹시 이놈들이 나를 죽이고 내 부인을 뺏지는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동생이야, 내 동생.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렇게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고 순간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동생이야? 그럼 좋지. 그러면서 저기 사돈, 뭐라 그래 형님 저한테 주십시오. 동생 좀 저한테 주십시오. 맨날 찾아오는 거야, 선물 들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부인인데 괜히 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지금 부인을 그냥 자기는 살아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혼을 다시 시켜야 될 수도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렇게 안 했겠지만 믿음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특별히 선택한 사람인데 너 건드리면 확 죽여버린다. 하나님 막 그렇게 밤에 환상에서 협박을 하셔가지고 파라오가 다음날 바로 아브라함을 호출해가지고 너 왜 거짓말했어? 네 부인이라면 지금 너 하나님한테 나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퇴출을 돼요. 겨우 살아나요. 그때 아브라함은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겠지. 야, 이분이 약속하셨더니 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이 왕보다, 당시에 가장 권력이 강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의 왕보다 강하신 분이구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이 없으십니다. 말씀이 없으시는데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자식을 한 명이라도 아들을 낳아야 큰 민족이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이 65세 부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자기 종을 하나 붙여가지고 여보 아무래도 난 안 될 것 같아. 나는 인간의 그 생리학적으로 도저히 난 자식을 낳을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은 아마도 내가 해석할 때는 젊고 예쁜 종 하갈이라는 쟤 있지. 쟤를 결혼시켜가지고 그걸 우리 양자로 이제 자식으로 입양시키라는 뜻인가 봐.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재혼을 시켜줘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지만 그렇게 시켜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가 보다 하고 86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걔 아니야. 그러셔요. 걔 아니야.
그러고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99세에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년에 100세 됐을 때 네 부인 90세 됐을 때 네 부인한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100세 할아버지와 99세 할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아들이 나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을 정말로 낳게 됩니다. 90세 사라가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토스트가 아니고 이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99세 됐을 때 나타나가지고 네 부인이 9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뒤에서 부인 사라가 듣고 있다가 그래서 웃은 거야. 웃은 거야. 그래서 이삭으로 이름을 지었어. 웃었어. 게다가 또 이 집안에 자식이 100년 만에 자식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온 집안에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줬다 해서 이삭인지 어쨌든지 하여튼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75세에 불러가지고 25년 만에 자식을 주셨어요. 75세 때 불렀으면 76세, 70세, 한 8세쯤에 자식을 낳게 해줘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려 25년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냥 애간장이 타도록 기다리게 하셨어요. 안 되게도 하시고 막 가면 막 위기에서도 몇 번을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여곡절을 겪게 하셔서 25년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하시고 나서 100세 됐을 때 자식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 약속을 이 자손들에게 전해주겠죠. 얘가 안 믿으면 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크고 강한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은 무려 25년 동안이나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인생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런다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아멘 뭐 이러면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저도 군대 갔다 오고 전도사 사역하다가 주님을 만났어.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겪는 많은 일들과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죠.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 없었던 믿음이 25년 만에 생겼어. 하나님이 두 눈에 똑똑하게 말도 안 되는 90세 부인에게서 자식을 낳게 했으니까 이건 100%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생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고 25년 동안 하나님은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 하셨냐면 그 믿음을 테스트하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뭐라 그래요? 자식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막 좋다고 그냥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아이하고 한 10년, 15년 정도 그렇게 이제 이삭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한 15년 정도, 이삭이 여러분들 정도 나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가지고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번제가 뭐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그냥 의미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번제라는 건 뭐예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다 쏟아내고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다 꺼내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태워서 바치는 건데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방송실에다가 오늘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띄워달라고 다 얘기를 했었는데 소통이 안 됐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이 다 순종해가지고 번제로 그 아들을 진짜 묶어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이제 진짜 죽이려고 칼을 딱 드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네가 나를 믿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25년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테스트하셔서 확인하신 뒤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 그 믿음의 집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려 25년간이나 그 집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자기 자식을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 하시죠. 이게 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 자기 아들 정말 소중한 100세에 주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게 진짜였다라는 거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얘를 죽이면 부활시켜서 다시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없었던 믿음이 자랐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렇게 믿음의 집안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자손 이삭을 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이삭은 성경에서 별로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삭도 그 믿음이 별로 약했어. 그래서 자기 아빠랑 똑같이 그랄이라는 지방에 이제 같이 흉년이 내려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갔는데 이 집안은 부인들이 다 예뻤나 봐. 또 거기 그랄 왕이 왜 또 미인이 왔어? 막 그러면서 찝쩍대니까 이제 동생이에요, 동생. 또 이런 거야. 아빠랑 똑같아. 그랬더니 또 이게 또 자기 그 동생이라고 하니까 또 형님 쫓아다니면서 왕이 또 자기 부인을 달라 그러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난감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랄 왕이 너무 그 부인이 보고 싶은 그 여인이 보고 싶었는지 집을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슬쩍 보러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삭과 그 부인이 뜨겁게 안아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야씨 거짓말했는데 너 부인이지? 그래가지고 또 쫓겨납니다. 이 집안은 하여튼 그런 집안이야. 그래서 또 쫓겨나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보호를 하신 거지. 그래서 그냥 아빠랑 아들 부전과 자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이삭은 그 뒤로 가는 곳마다 또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잘 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낳게 하셔요. 어떤 자식? 에서와 야곱이라는 자식을 낳게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또 이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야곱은 성경에 보면 속이는 자, 쉽게 말하면 얍삽이야. 굉장히 사기꾼, 얍삽이 이런 사람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얍삽하게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의 장자권을 뺏기도 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복을 갈취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의 복을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외삼촌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20년을 살아요.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가축을 치면서 일을 하고 큰 부자가 돼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 누가 남아있어? 형이 남아있어.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형이 남아있어. 형은 자식한테 좋은 감정일까요? 아닐까요? 사기치고 돌아갔으니까 죽이고 싶겠죠. 형이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지를 못하고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질 못하고 가족들이랑 재산은 다 보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밤에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보면 씨름했다. 천사와 씨름했다고 하는데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 안 살려주면 안 돼요. 하나님 바지꼬라기 붙잡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나 이렇게 망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너 야곱 사기꾼 속이는 사람 야곱이라는 이름 그 이름 말고 내가 이름을 새로 지어줄게. 그래서 지어주신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시켜주셔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저 어릴 때 이 성경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 아니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야곱하고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훨씬 강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근데 제가 자식 낳고 보니까 알겠어. 제가 제 아이들, 지금 이제 제 아들은 저보다 힘이 셀 수도 있는데, 아기 때 이렇게 얘랑 놀다 보면 아빠가 훨씬 센데 아빠가 맨날 유치원 꼬마들하고 노는 아빠들 보면 아빠가 눈치 없이 아들을 이기는 아빠 봤어요?
아들이 태권도 이제 배워가지고 흰띠 메고 아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 아빠랑 한번 해보자 팍 차고 로우킥 막 그런 거 봤냐고요. 그런 거 못 봤잖아요, 그죠? 미안해 막 그러면서 그런 거 없잖아요. 아빠가 애가 막 툭 쳤는데 막 아빠가 저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져주는 사람, 싸워도 져주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 내 편이야. 넌 내 거야. 난 너한테 그냥 져. 나는 그냥 난 다 줄게 너한테. 하나님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복을 주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이때부터 이 후손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죠? 이스라엘 민족. 다 아는 얘기라서 안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요. 그렇게 집안이 되고 이제 여기에 수많은 자식들이 나는데 그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거죠. 그죠? 12형제 지파가 되고 그 중에 하나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이 가문을 이어가시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셔요.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굳이 설명을 뭐 따로 안 하겠지만 요셉 이야기는 성경이 재밌어. 되게 재밌어 사실은. 근데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요셉 혼자서 막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성공 이야기, 눈물 나는 재밌는 성공 이야기. 그게 아니고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요셉을 고생시켜가지고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이 고생을 시키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나머지 이 야곱의 집안, 이 집안 형제들은 큰 흉년이 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먹을 걸 구하러 찾으러 다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까지 가게 됐어요. 그때 마침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집트에 많은 곡식을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게 되는 거야.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좁게 봤을 때는 요셉이 고생하다가 성공하고 잘 되는 이야기로 보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왜 이집트에서 이런 고생을 시키셨어요? 뭐 하려고? 니네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보내신 거야. 그래서 뭐 하려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어쨌든 이 집안을 꺼지는 촛불 꺼질까봐 조심조심 하는 것처럼 조심조심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 집안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셉까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머물다가 이집트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보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도 그럼 왜 시키셨어요? 모세가 좋아서? 그게 아니고 뭐 하시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집안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고 계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진심이시다. 뭐 그런 말 있죠. 누구는 뭐에 진심이야 이런 말 있죠. 목사님, 박 목사는 유튜브에 진심이야. 그럼 난 그거에서 열심히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뭐에 진심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진심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진심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야. 저렇게 약속에 대해서 진심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저렇게 진심이시라면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